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자. 자, 우리 좌우에 인사하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아는 하나님을 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아는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곡인데요, 이 베르디의 오페라 가운데 나부코 거기에 나오는 노래 가운데 히브리 노예의 합창, 이건 성경적이면서도요 참 웅장한데, 오늘 하필이면 또 이렇게 웅장하게 많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을 또 빠지는 성도가 있어요. 이 찬양대원, 여러분, 찬양대원은 들락날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하여튼 우리 이 앞에 성가대원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지휘를 했어요. 지휘를 하는데 성탄절 칸타타를 한다고요, 막 그냥 순서지를 만들고 한 달 동안 연습했는데 24일 날 저녁에 칸타타를 탁 하는데요, 세 사람이 빠진 거야. 근데 그 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부 지휘자들만 빠졌어요. 그때 성가대가 3개가 있었는데요, 그 3개 지휘자들만 싹 빠지더라고. 와, 근데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어떻게 지휘를 한지를 몰랐어요. 제가 지휘를 해보니까 이 지휘가 얼마나 어렵는지요. 일개 교육부서 하나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희진 선생님, 그렇게 힘들죠? 네,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부서 하나 만든 거는 쉬워요. 걔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이 성가대를 해보니까 어른들이 그리 말을 안 들어. 하여튼 말 잘 안 듣죠? 안 듣는다 그러잖아. 좀 히브리 노예 합창나지 좀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또 제일 많이 빠졌네. 이거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꾸준하게 아멘 하셔야지. 꾸준하게 시종일관하게 믿으시면 아멘. 예. 자리 자기 지켜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한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든지 한번 세미나를 다시 한번 하든지 해야지. 이거 다 형식적으로 하는 건 소용이 없어. 제가 이번에 DTS를 내가 2번째 하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한번 하고 여와서 하는데, 이 DTS는 나를 위해서 했다. 목회자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내가 그냥 첫날 시간부터 그냥 깨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어요? 대답도 신찮아요. 왜 그렇게? 근데 전부 이기주의적으로 하고요, 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요, 내 욕심, 내 소망, 내 꿈, 내 자식의 소원, 내 집 잘되고 내 교회 잘되고만 하지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가 체육대를 한다고 칩시다. 체육대. 기도할 때, 체육대 할 때마다 꼭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뭔 날씨 달라 그러죠? 좋은 날씨는 어떤 날씨요? 1번 비가 온다, 2번 해가 잘 떠 있다. 무슨 날씨요? 비 오는 날 하면 안 되죠. 자, 오늘 우리 교회 체육대회를 했어요. 좋은 날씨 달라, 비가 안 왔어요. 내일은 현대교회에서 또 체육대회를 해요. 기도합니다. 좋은 날씨 달라고. 내일 또 비 안 왔어요. 셋째 날 미숙교회에서 또 체육대회 했어요. 좋은 날 달라고 비를 안 왔어요. 1년 내내 다들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좋은 날씨 주세요, 좋은 날씨 주세요 기도했어요. 1년 내내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그 나라 어떻게 될까요? 1번 광야가 된다, 2번 좋은 나라 된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날씨 달라고, 우리 이 행사에 좋은 날씨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게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이에요. 11월 달 되면, 수능 칠 때 되면 막 교회가 터지도록 좋은 점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 좋은 점수 받으면 다른 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충북교회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다른 교회는 전부 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무슨 헌신 충성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하면 전부 이기주의적이에요. 이기주의적. 전부 내 입장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효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효도를 안 해보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부모가 지금 뭘 제일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렁이와 가물치. 우렁이와 가물치를 이렇게 효도에 대한 것들 보내줬는데요, 우렁이는 알을 자기 몸속에 낳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이요, 자기 엄마 살을 먹어가면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면 부모의 살을 다 먹고 알맹이 없는 우렁이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어낸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자식 우렁이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엄마 둥둥 떠다니면서 시집간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속을 다 파가지고 자식한테 다 먹였는데 자식들은 뭐예요? 시집가? 근데 가물치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가물치는요, 새끼를 놓으면요, 갑자기 새끼를 낳은 엄마가 눈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산고가 얼마나 심했는지 눈이 멀어지면요, 먹이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 가물치 새끼들이 엄마 주위에 있다가요, 엄마가 입만 벌리면 쏙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미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엄마를 위해서 내가 그냥 엄마의 먹이가 되어주죠. 그래가지고 90% 정도는요, 엄마의 먹이로 그냥 이 가물치 새끼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렁이 가물치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우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물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물치는요, 부모를 아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 거기서 나오는 게 효도인 거예요. 근데 유산이나 많이 받아 먹으려고 자기 욕심 데리고 여러분 부모한테 효도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가짜요. 부모들이 알아요, 몰라요? 보면 알아요. 저놈이 효도할 놈이 아닌데 외상이 요새 갑자기 변화됐냐, 뭐가 떨어질 콩고물이 보이는갑다, 다 아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 차리러 왔는지 눈도장 찍으러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하나님이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DTS를 하면서 첫 시간부터 내가 느끼는 게 뭐냐, 내가 목회를 하는데도 내 목회를 했지 하나님의 목회를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내 직분을 감당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구나. 얼마나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까요? 구약의 하나님을요, 신약에 제일 잘 표현해 준 스토리, 예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구약의 하나님을 제일 잘 표현해 줬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 표현해 줬어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왜? 저는 아버지를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떠난다는 이 얘기를 듣고요, 그 아버지 이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울면서 말했을 거예요. 얘야, 너가 왜 떠나려고 하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다도 내가 독립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울면서 유산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쫄딱 망할 것 다 압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돌아오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밖에 나가가지고 아들이 오나 하고 보는데 혹이나 아들이 오다가 돌아갈까봐 멀리 오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땅에서 아들 오는 것 보는 것보다도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잘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아들이 안 오나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으로 내 아버지를 쓸 때 한문으로 내 아버지를 뭐라 그러죠? 부친이라 그러죠. 한번 따라서 부친. 부는 아버지 부자요. 친은 무슨 친자요? 아버지하고 친하다, 친할 친자요. 그럼 그 친할 친자가 한문으로 뭔지 아세요? 성경적이에요.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가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목자 위에 올라가서 서는 거예요. 거기서 볼견자 멀리 보는 거예요. 왜 봐요? 둘째 아들 돌아올까 봐. 돌아오면 빨리 내려와서 그 아들 쫓아가서 끌어안고 집에 맞이하려고. 그래서 친할 친자가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정하는 거예요. 너 안 가면 안 되겠냐? 너 내 가까이 좀 있으면 안 되겠냐? 너 내 말 좀 들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요, 벨기에의 신부 루이 에블리라고 하는 신부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사람에게 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성도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헛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빌고 있어요. 너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겠냐? 너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자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이 구약의 호세아서예요.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사야예요. 이사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사야. 그리고 왜 똑같은 시대에 두 선지자를 불렀느냐? 이사야는 남쪽 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왕족. 왕궁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왕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가 기도해서 뭐 그냥 막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 이사야는 그 왕궁 가까이서 그걸 다 봤거든요. 근데 호세아는 왕궁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호세아는 뭐 내용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어떤가 아버지 이름 딱 한 번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호세아의 아버지가 누구요? 따라서 할 때 부엘리. 그럼 부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뭐 농사를 짓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평민 중에서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호세아는요, 이름만 멋있지 별로 중요한 가문이 아니에요. 호세아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똑같고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들어서 쓰시는 건데요, 특히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가 언제냐 하면은 여로보암 2세 왕일 때요. 그때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살게 되면 사람이 변질이 돼요. 그 잘하던 신앙생활도요, 잘 살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2만 불이 넘어갈 때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활이 2만 불 넘어가는데도 하나님 잘 믿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 살 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잘 살면은 뒤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얼마 전에 빌리 그레함 그 여의도 집회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상암 경기장에서 했잖아요. 참 많이 모였어요. 저는 74년도 엑스폴로 74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CCC에서 이걸 주관했는데요, 대학생들을 전국에 풀어가지고 농촌까지 다니면서 목사님 만나서 교인들 보내달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때 저도 그 홍보하러 온 학생을 내가 교회에서 봤어요. 그때 시골 사람들이요, 서울 올라가는데 뭐 그때 뭐 여인숙이 있어요. 뭐 호텔에 가서 잘 수가 있어요. 학교 빌려주면 그 학교에서 그냥 자기 위해서요, 이불도 좀 가져가고 석유 건너 이고 가고요, 장작더미 이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열차 타고 가가지고 그 참석했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모인 역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74년 엑스폴로 할 때까지요, 북한이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세계 수교국도 북한이 확실히 많았어요. 한국은 그때요, 억지로 이제 군사정권 일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안정권을 찾아가고 있을 그때인데 너무너무 한국은 형편없었어요. 근데 빌리 그레함 집회를 딱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때 복을 주시는데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 그래서 그때 70년대 초에요,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 폭등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유가가 올라갔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유가가 올라가지고 경제가 후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간 게 뭐냐면은 중동의 건설 붐이 일어난 거예요.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는데 다른 나라 사람은 그 중동에 가서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데 가가지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바리들 한국 사람들만 가서 일을 하는데요, 그냥 물수건을 적셔가지고 얼굴을 덮어 쓰고 저녁이 몇 시간만 지나가지고 이 수건을 털면 수건에서 모래가 툭툭툭 떨어지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정주영 씨가요, 야, 우리는 낮에 재우고 밤에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낮에 그냥 막사에 안막을 설치하고 에어컨 틀고 거기서 자게 만들어 놓고는 밤 되어가지고는 불을 환하게 켜놔놓고 대낮까지 밝혀놔놓고 일을 시작하는데요, 밤 되면 서늘해가지고 일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중동의 건설을요, 한국이 그 남자들, 그때 건강한 남자들은 중동 거의 다 갔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중동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근로자를 실어서 비행기가 가는데요, 그때 한국으로 세계 달러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이 막 부흥되고요, 그 경부고속도로는 그 위로 자동차가 다니면서 막 중공업이 발전되고, 그러더니 세계 꼴등인 우리나라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10위권이에요. 10위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이 딱 지나니까요, 2만 불이 딱 넘어서니까 대한민국의 이 영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0년도부터요 1990년대부터 이 나라의 영성이 서서히 떨어지는데요, 제가 88년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는 기도원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들어갈. 지금은 가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복을 주겠어요? 아니면 좀 때리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 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호세아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4장부터 끝장까지에 보면은 호세아가 9번 설교를 해요. 9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그래서 4장 첫 설교가 뭐냐? 4장인데 우리 4장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4장 1절. 이게 호세아의 첫 설교의 핵심이 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뭐요?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뭐도 없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다. 여러분, 진실이 뭐가 진실입니까? 진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걸 진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함이, 하나님은 진실하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약속했다가요, 돌아서면 그냥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가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 이 인애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신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다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이 지식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다하트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다하트. 이 다하트라는 지식은 뭐냐 하면 이거는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시험 치면 잘 나와.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빵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알아요. 시험 치면 부모를 갈로하고 뭐뭐 하라, 공경 잘 알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지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다하트라는 지식은 뭐냐면 경험적 지식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경험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호세아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만. 여기 지식이 뭐냐면 다하트라는 말이에요. 경험적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 신명기 다 외워. 성경 거의 다 외우듯이에요. 잘 알아요. 그런데 살기는 그렇게 안 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버렸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6장에 나오는 이 호세아의 설교에서는요, 하나님을 알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서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아는 게 아니고 알려고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알려고 노력하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라.
성경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라.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힘써 하려는 말이에요. 6절 말씀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더 중요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명절 돼가지고 뭐 선물 하나 들고 용돈 들고 자식 찾아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알아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다정하게 엄마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그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상반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뭐냐면은 첫째로 하나님을 알되 따라서 바르게 알자. 뭐 알자? 오늘날 여러분들 설교는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내가 지난 수요일날 또 말씀드렸죠. 이젠 AI 설교자가 나왔어요. AI 인공지능 설교자가 나왔어요. 그 설교 독일에서 했어요. 300명이 은혜 받았던 사람도 있고요, 저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보세요. 이제는 AI 설교자가 나옵니다. AI, 내 마음에 꼭 드는 설교 내가 선택하면요, 내 입맛에 꼭 맞는 설교자 나와서 그 설교 해주면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까요? 끝났어요. 끝났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맞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칼처럼 찌르고 관통시켜가지고 내가 아프더라도 그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알라는 말은 뭐냐? 네가 아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이 아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아는 것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니에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그 사람 또 음주운전 해요, 안 해요? 그 사람 왜 음주운전 또 합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알아요. 음주운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는 것은 뭐냐? 행동, 실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약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요새 마약이 얼마나 늘은지 몰라요. 왜 합니까? 실천력이 없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실천력이 없는 거예요. 호기심이 근절을 이겨버리면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알았으면 그 바로 그대로 행동하며 믿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그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이 야다인데, 야다라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동침한다, 함께 잠을 잔다, 동침한다는데, 이거 조금 표현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걸 왕곡어로, 은유적으로 다시 살짝 바꿔서 다른 말로 해요. 그게 바로 뭐냐? 알다라는 말이에요. 알다, 야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 사이에 아는 게 아니에요. 남과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에 나와 동침한 사람과 내가 아는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아는 그 알미, 바로 뭐냐?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아무데나 하나님이 내가 그를 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니만 지도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어요. 그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대면하여 안다는 말은 모세를 내가 제일 잘 알고, 모세의 비밀도 알고, 모세의 깊숙한 것도 알고, 모세와 나는 동침한 것 같은 그런 아는 사이다. 이게 바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냥 알지 말고, 여러분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까지 다 아는 경험적
지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운동 경기 잘하라고 훈련할 때 꼭 한데 뭐 하고 훈련하죠? 합숙 훈련. 합숙이 뭐요?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빛만 봐도 선수들끼리 서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손짓만 봐도 아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합숙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함께 잠을 자보면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여행을 해보면요, 한 20명 30명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해가지고 2박 3일 먹고 자면서 여행을 해보면요, 그 사람 성격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출발할 때마다 버스가 정시 출발을 못해. 왜? 엉거적대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와야 돼. 아는 사람 누구? 그러면 대부분 알아. 대부분 알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성격이 너무 급해. 배만 고프면 못 참아요. 그래서 그냥 얼른 들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막 먹는 거예요. 남이 먹어야 할 것도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예절을 다하는 겁니다. 밥상머리 예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딱 밥 한번 먹어보면 저 사람이 예절이 있는지 예절이 없는지요, 할 말을 하는지 안 할 말을 하는지요,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야다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좀 알아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부모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들 딸 시집 보내고 난 뒤에 뭐라 그래요? 야, 너 시집 가가지고 아들 자식 낳아봐야 내 마음을 안다,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우리 여자분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하나 낳아가지고도 몰라. 옛날 어른들이 7, 8씩 낳았어요. 한 3명 정도 낳아봐야 알아요. 근데 요새는 뭐 아기를 낳나요? 기절시켜놓고 그냥 산부인과에서 이제 수술해서 하니까 뭐 아픈지 안 아픈지 뭐 잘 몰라. 근데 부모들은 그 자식을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장가를 가서도 애를 낳아가지고 먹여 살려봐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지식대로 이제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 힘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는 지식은요,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고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이 정도는 믿고 뜬다는 거. 귀신한테 물었어요. 너 하나님 몇 분이야? 한 분. 이거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행동하지 않아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보세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다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거다. 여러분, 죽은 믿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믿음 갖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좀 알아라. 알았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호세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찢으셨다가 싸매주시고 때리셨다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찢기만 하고 때리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뭐요? 싸매어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훈육 방법은요, 혼날 짓 하면 혼내주시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감싸주시고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으로요, 싸매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때리고 난 뒤에 뭐예요?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때려요, 안 때려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되면 안 때려. 그냥 니 잘한다 잘한다만 그래요. 근데 정말 훈육법은 자식도 잘못하면 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제 형하고 2살 차이요, 2살 차이. 그래서 항상 보면은 형은 좀 많이 아팠어요. 나는 잘 안 아팠고 형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키가 동생하고 나하고 2살 차인데도 똑같아요. 근데 씨름하면 내가 항상 이겨. 내가 그냥
생기기도 당차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맨날 형을 그냥 막 구석에 쳐박고 막 밟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루는 겨울인데요, 엄마가 저녁에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그냥 두 형제가 또 안방에서 레슬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서로 막 싸우다가, 시골에 가면 옛날에 저 윈북에 뭐냐, 콩나물 시루가 있어요. 콩나물 시루 밑에는요, 그 이렇게 큰 사기 그릇을 놓고 거기다 물이 가득 있는데 거기다 그냥 던져버려 가지고 그게 박살나 버렸어요. 여러분들, 옛날 시골에는요 비늘장판도 없었어요. 전부 다 돗자리요. 돗자리는 물이 나면 물이 밑으로 쭉 빠져들어가요. 옛날 시골에 뭐 세멘트로 그냥 바닥을 했나요? 그냥 뻘건 흙 갖다가 바닥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돗자리 깔았는데요, 물이 그냥 들어가니까 그냥 막 안방이 모짜리 한 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밥하다가 그냥 부엌에서 바로 문 열면 안방이요, 딱 문 열더니 이 팔목 길이만한 옛날에 시골에 주걱이 있어요. 주걱, 그거를 그냥 막 던졌는데 날 맞으라고 엄마가 던졌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 눈에 정통으로 맞았는데요, 와, 불이 막 반짝반짝 하더니 그냥 막, 와, 그 통증은 말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딱 뜨고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기절할 것 같이 쫓아오는 거야. 오더니 괜찮냐. 그런데 내가 그때부터 엄마가 당황하는구나 싶으니까 이때는 어머니의 길을 잡아야 되겠다 해갖고 울기 시작하는데 막 동네가 떠나가도록 우는 거죠. 애 죽인다고 죽여라 하면서. 와, 이 눈이요 안 보일 정도로 부어요. 그랬더니 저녁이 되니까요 시커매졌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가 깨를 가져오더니, 준나는 미안하다. 내가 안 던진 줄 알고, 준나는 미안하다. 던질 때 피하지 왜 안 피했노? 내 네 맞으라고 던진 거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이 없다. 제발 형하고 싸우지 마라. 그때부터 내가 안 싸웠어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형제간에 싸우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들 둘 키우면서요, 다른 건 안 때려요. 그런데 둘이 싸웠다 그러면 일로 와, 종아리 걷어 하고 때리는 거예요. 딱 한 번 내가 때렸어요. 여러분, 부모가 뭐를 원하는가 내가 맞아보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지금도 내가 2살 위지만요, 형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해줘요. 여러분, 보통 시골에 가면 2살 형 되면 예해 안 하거든요. 뭐 그냥 대충 내 친구처럼 하는데 깍듯하게 내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형이 존경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집안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때리셨다가도 우리 육신의 부모처럼 반드시 뭐예요? 싸매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싸매 주실 때는요, 빨리 싸매 주셔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말이라. 때릴 때는 70년 바벨론 포로상 70년 때렸어. 70년. 근데 일으킬 때는요, 이틀 3일 만에 일으키는데, 아이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 지으라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이틀 3일 만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다가요, 그냥 하나님은 이틀 3일 만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DTS 하면서요, 이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DTS 회원들한테 묵상을 주니까요, 이 묵상이 오는데 점점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설교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